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폴 틀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기독교 상담자이자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그가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능력이 있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오히려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 기다려주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 자신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가 잘못할 때 분노하게 되고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자녀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틀립이라는 분이 성경과 여러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배운 결론은 좋은 부모란 자신이 능력이 있고 부모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기다려주며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즉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이고 자녀와 함께 자라가야 하는 자, 은혜가 필요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가고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도움을 받는 자가 되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9장 1절에 보면 사울, 또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이라 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뿌리 깊은 가문이었고요.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참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쉽지 않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이었고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볼 때는 열심히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이 원래 헬라 의미는 그 사나운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로마와 유대 지역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컸고요. 내 의의가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멀리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장면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이제 빛이 비추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때 바울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주님은 나는 너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너가 시내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너를 돕는 손길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참 그 자신만만하던 그 바울의 죄, 그는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시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 은혜를, 너가 마을에 가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돕는 은혜와 손길을 나는 준비했어 라는 것이 주님이 바울을 만나셨던 장면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죠. 주님과의 만남. 바울은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며 살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이 이 완벽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준비하신 것, 그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바울의 회심, 컨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는 표현 좀 어려운 말인데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회심이겠죠. 그런데 그것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회심이란 주님을 만나면서 내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멋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한테 부족함이 많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대단하지 않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과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겠, 만남을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시작해 가는 것을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남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것이 회심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저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자신만만했던 삶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8절에 보면 주님을 만날 때 빛이 이제 이게 있게 되면서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죠.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살기 등등해서 막 잡으려고 갔던, 다른 사람을 막 잡으려고 갔던 자가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참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11절부터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할 때 바울이 눈이 다시 보게 되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이 회복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라고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바울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달려가던 바울인데, 이제는 자기가 잡으려고 하던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 안수 기도까지 받고 기도까지 받고 그의 눈이 회복됩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약해진 바울의 모습은 계속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바구니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그 성에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단하던 바울이 이제는 초라하게 바구니에 담겨서, 그것도 자기가 마련한 바구니도 아니고 형제들이 준비한 바구니에 담겨서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내가 이끌지 않고 오히려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 모습. 사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이 경험한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약한 자이고요. 형제들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나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지혜이고 회심입니다. 불쌍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자 뮤지컬이자 영화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을 쫓아다니던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 경감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매우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발장처럼 어떤 사람이 죄인이야라고 한번 딱 이렇게 규정하면, 생각하면 평생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죄인을 쫓아다니죠. 장발장의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가 이 장발장의 선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장면에서 장발장이 자신을 살려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삶이 다 무너지면서 매우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에 보면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화 제목 혹은 소설 제목 레미제라블은 아시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불쌍한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러 가지 민중들, 또 가난한 사람들, 장발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바르게 살았던 자베르 자신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삶과 신앙의 이 여정을 보면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작고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예전에는 더 제가 다 책임지려고 했어요. 제가 가정도 책임지고 자녀들도 내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교회 목회도 제가 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발전도 되고 변화도 내 생각이 원하는 그 변화를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제 생각이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전에 그 분노했던 그 자신감만 했던 부모들처럼 제 자신이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더 긴장하고요, 그 문제 앞에 제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제가 그 문제를 스스로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계속 배우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요,
오히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약한 삶이고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옆에 분을 보십시오. 한번 얼굴을 보시면 어떻게 좀 불쌍한 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다 은혜가 필요한 약한 자이고 아픔이 있는 자이고 불쌍한 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는 것, 긍휼이 필요하며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 날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한 사람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삶. 그런데 오늘 이 9장은요 주님께서 바울의 약함을, 이 바울의 이 불쌍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소중하게, 바울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어떤 그 플랜, 그 계획과 마음을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13절에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을 안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울은 성도들을 많이 어렵게 했던 인물인데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정말 어렵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주님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도 함께 말씀하시지요. 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교회를 어렵게 했던 좋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날 때만이 아니고요, 바울의 삶과 사역이 계속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에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좋은 부흥도 있었죠. 하지만 더 많은 시간 고난 받고요, 감옥에 수시로 갇힙니다. 감옥에 갇힐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형제들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이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울을 막 시기하여서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했지만 더 큰 부흥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처형당하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큰 병이 있었는데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정작 자기의 약함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과거에 참 문제가 있었던, 실수가 있었던 인물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깨어진 그릇과 같다고 할까요? 보기 좋지 않은 그릇과 같은 것이 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깨어진 그릇, 보기 안 좋은 그 그릇과 같은 바울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나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바울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그 바울이요, 감옥에서, 힘든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중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참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깨어진 감옥인데 오히려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은혜가 거기 족하다고. 그 바울의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가장 아픈 시간에. 깨어진 그릇이고 고난받는 그릇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뭐 대단한 것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인데 오히려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뭐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더 주님을 담아가면서 주님만을 높이고 깨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불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 충만해서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형제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상한 주님이십니다. 이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깨어지고 약한 그릇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그릇이고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깨어진 그릇에 담겨서 이 땅의 약한 자들, 이 땅의 아픈 자들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멋진 그릇이면 나를 보여줄 텐데 나는 깨어진 그릇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담겨서 주님의 사랑이 담겨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소중한 것에 통로가 되어가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하시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나의 부족한 기도, 나의 부족한 자녀들을 대하는 것, 나의 부족한 섬김, 나의 부족한 이 말 한마디는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고요. 형제들을 회복하는 말. 왜? 나는 깨어진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기도이고 말 한마디이고 형제들을 붙잡는 그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나의 기도, 내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면서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릇.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요. 오늘 나의 이 기도가, 오늘 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문제 있는 형제 그 문제 있는 사람 바울을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불렀던 첫 번째 표현이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형제 바울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바울같이 문제 있는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형제라고 불러주다니. 그리고 바울도 이제는 평생 자기도 은혜를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자들, 약한 자들,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물론 악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지만 부족하고 미숙한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의 평생이 축복해 주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깨어진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형제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 누구누구야, 형제 바울아, 자매 누구누구, 자매 서승효야 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죠.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소그룹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 앞에서 말했던 레미제라블의 그 뮤지컬,
노래가 영화에 같이 나오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Who Am I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요, 장발장이 이제 자신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이루고 살던 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오해를 받고 대신 죄를 지고 처형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갈등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앞에 부분 뒷부분을 제가 자르고 중심 내용만 보자면, 지금까지 나는 힘겹게 살아왔다.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입을 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나는 이제 죄인으로 잡혀가겠지. 그리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직원들, 또 나를 존중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노래 가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내 자신을 감추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있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는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는 내가 나아가야 할 힘을 주셨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삶이었죠. 그리고 떳떳하게 밝히고, 나는 장발장입니다. 죄인 번호 2466011번. 이 노래 유명한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장발장입니다. 죄인 번호 2466011번. 그러면서 장발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여러분, 장발장은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죄인이었죠. 하지만 과거에 기억하십니까? 처음 장면에서 은촛대를 훔칠 때 그 주교가 그를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 자체가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자였죠. 그런데 그런 불쌍한 자이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을 받는 자로 살았을 뿐인데, 오히려 그의 삶이요,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진 그릇이지만 정말로 오늘 바울처럼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님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 장발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의 모습을 향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그릇이지만 나의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약한 자 가운데 전달되어 가는 그런 삶. 제가 믿음과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깨어졌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정말로 그냥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진짜 내가 은혜 안에 살지라는 것을 언제 깨닫는가, 제가 실패할 때이고요. 그렇게 깨어져 아플 때 오히려 형제들과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과 세상을 좀 더 진심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 형제들을 더 존중해 가면, 제가 깨어질 때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번 주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모이는데 10명 정도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리더십들이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깨어진 자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형제라고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또 기다려주는 만납이라는 것을 4년을 넘어서 이제 5년째 들어가면서 그런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더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깨어진 사람들이고, 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서로 모여서 함께 형제여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세워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릇이 서로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담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내 자신이든 다 깨어진 삶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분명하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도 주님의 뜻도 그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 나는 누구인가?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자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깨진 그릇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전달되어야 할 주님의 소중한 그릇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계속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기억하고 그래서 겸손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귀해요. 사종하시는 그릇이니까 그렇게 더 내가 누구인지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소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더 깊게 깨달아 가면서 깨어진 그릇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으로 바라보며 또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나,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